우리 홍인표 목사님을 모시고 자유인 김재준 북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홍 목사님, 예. 우리 김재준 목사님을 공부하고 연구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요? 이게 좀 계기가 정말 재밌는데요. 예. 이 얘기를 참 수십 번 했을 겁니다. 예.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이제 주일날 교회도 빠지고 집에서 이제 TV를 보는데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예. 만화를 하더라고요. 톰 소이모. 예, 톰 소여의 모험. 예. 근데 톰 소여의 모험이 굉장히 악동이잖아요. 그렇죠. 말썽꾸러기고 심지어 친구 허클베리 핀하고 가출까지 하는데 한 며칠 동안 아주 큰 고생하고 집에 와서 이모를 껴안고 막 울면서 개과천선한 어린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전 같으면 교회도 잘 안 가고 목사님이 설교하시면 앞에서 장난하고 이제 떠든 어린이였는데 개과천선했으니까 가서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찬송을 같이 합니다. 톰소가. 그런데 그때 그 찬송이 이 찬송이더라고요.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비쳤을 때에 그 느낌이 아무래도 저거 미국 찬송 같지가 않은데라는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예. 하여간 그 찬송이 어렸을 때 그걸 벌써 듣고 나서 와 정말 멋있다. 원래 음악을 관심 많았으니까. 예. 근데 나중에 지금 생각하면 아마 더빙하신 분이 기장치 교인 아니셨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내가 그 노래를 듣고 나서 너무 멋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저거 찬송가 맞아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이 찬송가 너무 멋있어서 나중에 좀 그동안 뭐 중고등학교 때 잊고 살다가 좀 청년이 된 다음에 이 찬송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이렇게 해설 찬송가를 펴보니까 작사자가 김재준이에요. 예. 이름부터 또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나중에 사진 보고 조금 실망을 했습니다. 예. 이름하고 매치가 좀 안 됐는데 하여간 근데 이 김재준에 대한 이제 소개가 밑에 나오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에 거두이며 행동하는 신앙인이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예.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리 신앙 배경 자체가 예. 근본주의적인 환경에 있어서 그렇죠. 저는 지금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목사님도 하셨고 일단 저는 자유주의 신학을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 어쨌든 이분이 진짜 자유주의 신학자였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행동하는 신앙인도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진짜 그 흔히 말하는 그 부정적인 의미의 자유주의 신학자였나라는 의문도 들었고 또 행동하는 신앙인 자유주의 신학을 해야지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나 이런 또 의문을 갖게 되더라고요. 예. 나중에 그래서 서울 상동의 S모 대학교 기독교학과 박사과정을 입학을 했는데 한국 기독교 사상사 그 세미나에서 제가 김재준 목사님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때 페이퍼를 쓰느라고 열심히 김재준 목사님에 대해서 읽어보니까 제가 보기에 자유주의자가 아니더라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좀 이 책을 쓴 거 첫째는 근데 지금도 보수 측에서는 이분을 자유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런 누명을 조금 벗겨들고 싶었고 예. 또 하나는 꼭 자유주의자여야 행동하는 신앙이 되느냐 그것도 그렇게 또 매치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도 좀 해결하고 싶었고 예. 또 하나는 이분이 말한 자유가 너무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제가 예. 그걸 드리고 싶었어요. 왜 김재준 앞에 자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는 겁니까? 자유인 김재준.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를 자유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분을 자꾸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지만은 예. 저는 이분을 자유의 신학자라고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분은 자유인 체험을 3.1운동 직후에 했어요. 예. 그때 원래 이제 시골에서 그 말단 공무원 생활 하다가 공부를 하러 이제 무작정 좀 싸들고 서울로 오셨던 분인데 이분이 뭐 또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서도 제대로 공부도 하기 어려웠어요. 예. 근데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론가 가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호기심이 들었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저기 몰려가나 하고 가보니까 거기가 남대문 교회입니다. 그 남대문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호기심 때문에 이분들 거기 앉아서 들었대요. 근데 이분이 김익도 목사님입니다. 신유로 유명한 이 김익도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또 김정일 목사님이 굉장히 재밌다. 참 저 양반 말 참 잘하네. 이렇게 듣다가 그냥 이야기를 듣다가 나중에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 이 한마디를 하더래요. 여러분 믿으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누가 창조했느냐 이런 질문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것처럼 아주 무익한 질문이요. 따지지 말고 그냥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김진일 목사님이 그래 나도 믿겠다 하고 아멘 하니까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게 되고 성경을 사서만 읽게 되고 그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때 체험한 게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다 이런 걸 체험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이전에는 성장기에 아버지가 유학자였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명심보감부터 대학 통과부 다 뗀 분인데 그 교육 자체가 그거예요. 부모님이 뭐 할 때는 어떻게 하도록 하고 부모님을 어떻게 돌봐드리고 이런 교육을 계속 받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힘든 거예요. 또 할아버지 무서워서 근처에도 못 가고 유교 문화가 그렇잖아요. 그런 생각, 그런 교육을 받고 청년까지 컸는데 기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거예요. 네. 이분은 그래서 자유인으로서 거듭났고 그 이후로 나중에 1900 좀 시간을 좀 많이 나와서 60년대 박정희 대통령에 대항을 했는데 대항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분은 으쌰으쌰 나를 따르라 박정희 물러가라 이런 운동권 이런 투사도 아니고 네. 이분이 볼 때 하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자유인들을 만드셨다. 근데 박정희 당신이 뭔데 대체 하나님 역할을 하느냐? 왜 사람의 자유를 억압하느냐? 이런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자유인이 나중에 신학도 너무 자유주의 신학도 아니고 근본주의 신학도 아닌 정말 그 온건한 복음적인 신학을 찾으면서 그 신학적 자유도 추구했지만 삶 자체도 그렇게 자유를 추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유인 예, 김재준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김재준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서 이 자유주의 신학자로 규정되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가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있는지, 네,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재밌는 것은 이제 1930년대 한국 신학의 가장 건지자가 박형룡 목사님이었거든요. 예, 박형룡 목사님. 예, 총신의 예, 창시 그렇게 신학의 어떤 기초가 되시는. 예. 근데 나중에 또 거기도 좀 공부해보면 또 나뉘었습니다. 예. 총신에도 또 나가셨어요. 예. 근데 하여간 이 가장 권위자가 미국 박사였고 그 당시에는 미국 석사만 해도 대단했는데 미국 박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었는데 사실 또 이것도 좀 복잡합니다. 이분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또 그렇게 근본주의 신학을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한국에 오면 또 근본주의가 됩니다. 이 토양에 맞게. 어쨌든 이분과 다른 얘기를 하면은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준 목사님이 와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박형룡 목사님하고 좀 다른 거예요. 아하, 결이. 결도 다르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이 이제 그 간도 온리중학교에서 학생을 가르칠 때 그런 강원영 목사님한테 강원영 목사님 제자인데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메어서 해석하지 마라. 예를 들면은 지금 선교사들이 우리한테 피가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순대를 못 먹게 하는데 그때는 못 먹게 한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햄 먹지 않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하면서 이런 쪽은 뭐라 그럴까 성경을 해석하려면은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상황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쉽게 말해서 문자적으로 적용할 건 문자적으로 적용하고 문자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맞습니다. 너무 매이지 마라. 예. 이게 김재준 목사님의 예. 그때 당시의 가르침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말까지만 해도 당시 한국교회에서는 자유주의자고 어디 감히 거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느냐.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는 재미있는 거는 왜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성경이 원래는 이제 구전됐던 것을 받았었고 그렇죠. 또 옛날에는 뭐 컴퓨터 입력이 없으니까 또 받아 쓰다 보면은 글자 하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 보면은 성경 어떻게 100% 완전할 수가 있느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예, 예. 근데 김재준 목사님 그런 차원에서의 오류. 예. 나는 오류가 있어도 나는 성경이 하나의 말씀인 것을 나에게 완전 무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류자 하나가 들어간 것 자체가 당시에는 위험한 성경 파괴자가 된 겁니다. 하나 또 재미있는 거 말씀드린다면은 박형용의 성경관과 김재준의 성경관이 다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 얘기합니다. 김재준 목사님이 성경은 역사 교과서가 아니고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데 목적이 있는 책입니다. 뭐 지극히 상식적인. 박형용 목사님도 똑같은 얘기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김재준 목사님은 오류라 그러고 박형용 목사님은 그건 난제다. 이런 차이가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이분의 성경관이나 저분의 성경관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뭐 굳이 따지자면은 뭐 그 문서설, 제문서, 피문서, 이문서 이거를 김재준 목사님은 이것도 한번 들어가 보자면 이거 꼭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것도 한번 건드려 보자라고 했던 건데 다르게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근데 일단 박형 목사님은 문서설은 이거는 저건 성경을 파괴하는 산물이다 이렇게 하면서 무시를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유주의자로 단죄됐고요. 예. 조금 아까 또 박정희 얘기를 또 했지만은 그거는 이제 자유주의자를 넘어서 이제 영공으로까지 단죄된 건데 1960년, 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많은 보수 기독교가 뭐 암묵적으로 지지했잖아요. 한국교회를 수화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하면 이럴 때 그럴 때는 뭐 이분이 또 박정희에게 굉장히 대항했으니까 이때는 또 용공까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교회를 굉장히 억울하게 좀 핍박받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재준 목사님이 자유주의자가 아니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그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분은 첫째 아까 왜 일본이 좀 진보 신학이고 미국이 그렇죠. 보수 신학이라 그랬잖아요. 일본에 갔다 일본 청산 신학원 아오야마 가쿠인 대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공부를 하는데 정말 자유주의의 극단을 달리더래요. 튜빙겐 출신, 뉴욕 유니온 출신 교수들이 가르치는데 이번 얘기하면 튜빙겐 출신은 그래도 온건하더라. 물론 한국에서 말하는 보수는 아니지만 뉴욕 유니온 신학교 나오는 극단의 교수도 있더라. 근데 여기서 공부해 보니까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막다른 골목에 가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자기 머리를 부딪히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그래서 일부러 미국의 프린스턴에 가서는 보수 신학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그랬더니 그쪽 가보니까 또 극보수 신학하는 분들도 막다른 골목에서 해결이 안 돼서 아주 고민하는 모습 보니까 좀 양기할 수 있는 보험주의 신학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분은 그러니까 근본주의도 아니고 자유주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은 악마에게 절을 하고 천하를 얻고자 하는 아주 못된 짓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주의 신학을 아주 비판하셨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뭐 기절설, 시체 도난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다 반박합니다. 이거 다 반박하면서 이거 다 근거 없는 얘기다 하면서 결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 사실은 우리는 겸손하게 수긍하고 받아들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자유주의입니까? 예. 뭐 재밌는 얘기는 저희 지도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합니다. 1930년대 글을 보면 이 글이 김재준 글인지 박형용 글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저도 읽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결정이 근거죠. 좀 이제 그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선명해지네요. 예.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스탠스가 예. 어느 정도 위치에 있었는지 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생각하실 때 김재준 목사님의 실제적인 역할과 업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업적이라고 하면은 예. 굉장히 좀 근본주의적으로 억압되고 좀 답답했던 한국 교회에 숨쉴 공간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많이 했고 그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해석에서도 무조건 문자적으로 다 해석한다면 물론 전체도 아니고 일부를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성경이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는 게 아니라 억압하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번에 굉장히 큰 역할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 때 7, 80년대 독재 시대 때 대부분의 한국 교회가 전투적인 반공주의를 고수하면서 암묵적으로 지지할 때 이분과 그 제자들이 대항한 역할을 했다는 거. 그거는 뭐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예. 김재준 금방 우리 홍 목사님이 공산주의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예. 시절이잖아요. 예. 김재준 목사님은 공산주의를 어떻게 이해하셨나요? 그가 뭐 네. 그때 당시에 한경직 목사님이라든지 박형용 박사님 같은 분들과 공산주의를 이해하는 차이점, 어떤 접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차이를 구체적으로 가졌는지 좀 비교해서 이렇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예. 게 뭐냐면 예. 제가 이제 일반 9년대 학회 역사학회를 가보면은 가끔 김재준 목사님을 주제로 논문 발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이분들이 굉장히 회개시킵니다. 김재준 목사님은 자유주의 신학자이기 때문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도 아니고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민주화 운동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굉장히 평양신학교에서 배운 그런 분들에게 또 배운 보수 신학자, 보수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좀 계시다는 걸 그렇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아까 그 공산주의 이해인데 예. 이거는 좀 제가 이제 박형용, 한경직, 김재준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한 막연한 지식보다는 공산주의자들과 어떤 경험을 했느냐가 공산주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그렇죠. 그게 중요하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예. 한경직, 박형용, 김재준 세 분 중에 가장 공산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했던 분이 어떤 분가요? 서북 청년단의 정신적인 지주 한경직 목사님 아닙니까? 목사님 아시네요. 네. 대부분 박형용 목사님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한경직 목사님은 예. 공산주의하고는 어떤 대화도 할 수 없다라고 아주 예. 완강한 자세를 가졌던 분이고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신의주의 보리논에서 고아들을 돌본 역할을 할 때 공산주의자들에서 목숨을 빼앗길 뻔했던 분입니다. 예. 이분은 나중에 김치선이라고 하는 서울대 학생이 이분을 모시고 이렇게 남한을 하시는데 그리고 다시 또 김치선 학생은 들어갔다 또 나중에 나옵니다. 이 경험에서 이분은 물론 원론적으로 공산주의는 무신론을 얘기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있지만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공산주의자든 사람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나서 공산주의는 정말 그야말로 하늘에서 온 계시록에 말한 용이다, 사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박형용 목사님도 이분도 반대합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상합탑 속의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을 만날 일도 없었고 충돌할 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이념에서 무신론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그리고 북한 공산 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침공한 것은 한국 교회가 신사참배를 회개하지 않은 거에 대한 하나님의 회초리다. 이런 측면까지 이해합니다. 근데 김재준 목사님은 공산주의의 우호적인 것이 아니고 이분도 사실 완강한 반공적인 그런 인식 가지신 분인데 네. 이분이 범용기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 남한에 반공의식 없는 사람은 없다. 반공의식 없는 사람은 북한에 있거나 다시 넘어갔다. 다 반공주의자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50년대는 아주 이분이 북한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아주 단호한 어떤 입장을 취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지금의 김재준이 있도록 한 만호 송창구 목사님 있었거든요. 이분이 납북됐습니다. 그리고 상처가 굉장히 크죠. 그런 입장에서 처음에 완강한 마음을 가졌다가 60년대에 들어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유연한 생각 같습니다. 공산주의만 그런 게 아니라 자본주의도 그렇고 모든 이데올로기는 하나님 앞에 다 비판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 공산주의 나쁘다 그러는데 무신론이라 그러는데 따져보자. 자본주의가 더 무신론이다. 이분은 진짜 시대를 앞서 나가신 분이시네요. 근데 그런 말 하면 용공이 되는 겁니다. 그때 당시는 그렇죠. 네. 근데 이런 이분이 말한 건 뭐냐면 이상으로 따지면 공산주의 참 좋다. 그래 골고루 다 같이 잘 살자는 건데 근데 공산주의자들한테 문제가 있다. 우리는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해야지 우리는 개혁할 게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산주의 안에는 교조주의가 문제다. 이걸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에서도 제가 좀 답답하게 느끼는 거는 공산주의 반대하는 거는 저도 반대하니까 이해하는데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큰 비판이 없지 않나라는 왜 없어요? 비판이 있죠 요즘은. 있긴 있는데 네. 공산주의만큼의 비판은 없지 않나. 문제는 있지만 그건 아무래도 우리 위에 북한이라고 하는 예. 존재가 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는 실질적인 어떤 트라우마. 심리적인 상태, 두려움. 6.25로 맞습니다. 말미암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자본주의보다는 공산주의를 훨씬 더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가 한반도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니까 뭐 자본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들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아주 강력하게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게 강단의 신학과 현장 목표의 괴리라고 보는데요. 예. 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요. 예. 근데 답답한 것은 이 얘기가 나가면 저는 많은 교수님들한테 야단 맞지 않을까 싶지만은 왜 야단 맞아요? 그런 목사님들이 어. 대부분 교수님들이 큰 교회 협동 목사를 하시고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개 중에는 정말 문제가 있다는 교회도 있고 예. 과연 그 교수님들이 그 교회 가서 그걸 말씀하실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현장에서 학문의 어떤 바운더리와 현장 목회의 바운더리가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을 비롯해서 소신인 분들은 비판을 하시죠. 예. 그런데 뭐 아직 아니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일만하게 뿌리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자본주의 이 체제 자체를 무작정 옹호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옹호를 할 수 얘기하면 없죠. 지금 비판받는 대형 교회들이 예. 옹호는 안 하지만 예. 실적으로 사람들한테 보이는 것은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분들 적절로 비판은 또 못 하잖아요. 안타깝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의 유일한 라이벌이 돈으로 네. 등장하고 있잖아요. 이 자본이라고 하는 예. 또 이 힘, 네. 또 그 힘을 사회의 기본적인 토대로 깔고 있는 이 자본주의를 예수 믿는 신자가 무작정 옹호한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 근데 어쨌든 예. 김재준 목사님께서 그 옛날에 벌써 예. 그런 어떤 문제 제기를 이렇게 하셨다는 게 그 근본주의 또 반공주의가 예. 판을 치고 있었던 그 분위기에서 예. 참 시대를 앞서 나간
예, 대단한 분이다 분입니다. 예, 예. 이렇게 김재준 목사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 김재준 목사님에 대해서 쭉 들으니까 이분은 보니까 밸런스, 예, 예. 그러니까 양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굉장히 중도 노선을 걸어가신 신학자고 목사님이다.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근데 이제 그 후예들에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예, 이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형용 신학이나 김전주 신학이나 큰 간극이 없지만 예, 나중에 두 분의 중심으로 갈라지면서 점점 멀어지잖아요. 예, 예. 예, 부부 싸움을 할 때 처음에는 사소한 걸로 말다툼하다가 그렇죠. 나중에 상대방의 시댁에 대한 어떤 비난, 신장에 대한 비난이 나오면 나중에 점점 멀어져서 이혼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이분들도 점점 멀어지면서 극과 극을 간 면이 있는데요. 이 박형용의 후예, 뭐 다는 아니더라도 후예 중에는 정말 국가주의 기독교 이쪽을 가신 분들이 있고요. 성경을 봐. 윗사람들한테 복종하라 그랬잖아. 어허. 이게 뭐 로마서 13장. 예.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네. 또 박형용 목사님 후예 중에 이제 일부 네. 전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일부야 많지 뭐.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네. 또 김재준 교수님은 목사님은 학문의 자유를 너무 말을 하다 보니까 그 후예 중에서는 정말 종교다운주의 말하는 분들도 있고 예. 그야말로 자유주의 신학을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뭐 후예들이 네. 뭐 어떤 방향으로 자기들의 어떤 네. 삶을 선택했는가 거기에 대한 거는 후예들의 문제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예. 김재준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 후예를 통해서 그- 김재준을 아. 보니까 후예들을 망원경으로 삼아서 네. 김재준을 보기 때문에 김재준 목사님을 많이 이렇게 오해하게 된다는. 제가 그 책을 쓴 이유도 그거예요. 예. 자꾸 후예들 통해서 보지 말고 물론 이제 후예들 통해서 봤어도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자꾸 이 사람 통해서 김재준, 박형을 통해서 김재준 보지 말고 저도 문익환 목사님 존경하지만 문익환을 통해서도 보지 말고 뭐 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얘기합니다. 안병문을 통해서도 보지도 말고 김재준 자체를 보자라는 어허. 의미에서 책을 썼고요. 좋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김재준이라는 분에 대해서 관심보다는 다른 사람을 통한 렌즈로 보는 것 같아요. 아직은 좀 답답하고 이것이 하나의 시도입니다. 좋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한 김재준 목사님의 삶과 신학은 어떤 면에서 도전과 울림을 주는지 마지막으로 그거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예, 예. 장 장동민 교수님. 이름을 말씀 안 왜요, 드려요. 왜요? 저는 그냥 페이스북도 그렇고 네. 이제 그냥 보통 장미남 교수님 이렇게 표기하고 목사님을 표기할 때도 김미남 목사님 만났습니다 이렇게 표기합니다. 네. 예, 장미남 장동민 교수님께서 추천글에서 이런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예. 홍일표 박사는 김재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자유, 열림, 초청이라는 키워드로 정리합니다. 바로 이 정신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스도의 마음과 태도가 아닐까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폐쇄적이고 단단해진 교리와 습속과 이데올로기의 껍질을 훌훌 떨쳐버리고 넓고 먼 창공으로 날아올라 성령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추천서를 써주셨는데 저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걸 목사님 언어로 표현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해 주실 수 있겠어요? 너무 진보와 보수로 나누지 말고 예. 너무 교리적으로도 따지지 말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경 해석할 때 반공 이데올로기로도 해석하고 자기가 보는 렌즈에서 해석하면서 성경 본문과는 상관없는 해석도 많이 하면서 사람을 너무 얽매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가 김재준 목사님에게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입니다. 예. 그러한 자유로 우리가 만끽하고 그게 성경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오늘 목사님하고 여성과 한국교회 예. 그리고 자유인 김재준 이렇게 두 권에 대한 북토크를 진행했는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목사님 뭐
지금 권정생 선생님에 대한 책을 준비 중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책 나오면 또 북토크 한번 더 하시죠. 아, 좋지요. 예. 하여튼 우리 홍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책을 두 권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렇게 건강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목사님? 이 두 권을 지금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입하시고 많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보고 인사 한번 하고 오늘 북토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